오늘은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할 때 성경은 그것을 부르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또한 부르셨느니라.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두 종류의 부르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 그 얘기죠.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모태에서 출생하기 전에 이미 그것이 결정이 되었다. 너무나 놀랍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 이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선택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키는 거. 성경을 보면 그 에서가 장자권을 어이없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죽한 그릇에 완전히 그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너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 그 경고예요. 또 르우벤도 장자권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 들어갔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었죠. 그 피 뿌렸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죠. 이게 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것이 실제 일어난 일이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을 피 뿌리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은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은 거죠. 낮에 부름기둥, 밤에 불기둥을 따라 이끌림을 받은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한 거예요. 구원받을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근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은 뭐예요?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근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께 원망을 해서.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너무나 어이없죠. 그 고생을 좀 견디면 되는데 그 고생을 못 견디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게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다 말하죠. 우리가 만든 의가 아니라 행위로 나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주신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구분돼야 돼요.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보배로운 피로 씻으면 의로워지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성령과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움으로 부르시고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의로움으로 우리는 이미 부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데 그게 의로움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욥기를 읽었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맞는가? 그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잘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한 거룩함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함이 좀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칭찬 들은 사람 몇 없어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욥은 하나님이 특별히 칭찬한 그런 사람이에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를 들어 그가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잖아요. 근데 이 10자녀가 다 잘 컸어요. 근데 얼마나 또 우애도 좋은지 생일날 되면은 10명이 다 모여갖고 같이 먹고 마시고 서로 우애를 나누는 그런 형제 자매간이었다는 거죠. 그 1년에 10번씩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우애가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욥이 그 생일 잔치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 다 불러요. 다 불러서 자, 어제 잘 놀았니?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 씻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명수대로 양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 한 번 지나면 양 10마리 잡는 거예요. 이름대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어제 생일 잔치 하면서 입술로 죄짓고 여러 가지 실수한 게 있으면 용서하여 주세요. 그렇게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셔요. 욥기 1장 8절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야,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칭찬해 준 사람은 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 정도의 사람은 이 세상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면 이미 욥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거룩함을 이미 성취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거룩해질 어떤 단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복을 주시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탄이 순서를 교묘하게 바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욥이 잘하는 게 아니고 욥이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살짝 순서를 바꿔치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이 저 복을 다 걷어가시면 분명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이 간교함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마귀와의 이 내기에 응하셨을까요? 그 마귀가 사실을 비틀고 억지 부리고 참소하는 거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마귀가 제안하는 내기에 응하신 이유는 하나님도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구하시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순전함을 원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온전함과 순전함이 다릅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그냥 행위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이렇게 완벽한 것, 그런 거를 말하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구에서 어느 지역장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역장님의 결점이 있어요. 뭐예요, 목사님? 빈틈이 없는 게 결점이에요. 제가 너무 이게 훌륭한 그런 지역장님을 한번 이제 봤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너무 빈틈이 없으니까 인간미가 없더라고요. 좀 사람이 부족한 것도 있고 이래야 정도 드는데 너무 막 빈틈이 없으니까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데 가까이 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온전함이란 뭐 그런 거예요. 빈틈 없이 다 채워진 상태. 근데 순전함이란 뭘까요? 그것은 시험을 통과한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온전함과 순전함이 조금 틀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이 아니라 순전함, 시험을 통과한 온전함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룩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0명의 자녀가 다 하루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알몸으로 내가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여러분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고 나서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나는 아무 할 말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욥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욥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서 보고 싶었던 모습이고 그래서 마귀의 말도 안 되는 참소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게 뭐라고요? 순전함. 시험을 통과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한 믿음. 시험을 통과한 감사. 시험을 통과한 순종.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거룩이라 그러면 어떤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된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전보다 훨씬 더 거룩해졌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생각하는 관점은 시험이 왔을 때 변하지 않는 것. 시험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 것.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것.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런 거룩함으로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룩함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차 시험이 와요. 한 번에 물러갈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 백신도 2방 맞고 3방 맞아야 되듯이 시험도 2번 오고 3번 와요. 그래서 2차 시험이 왔어요. 우리 2장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이제 2차 시험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본성은 이 사탄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너무나 사탄은 지혜롭기 때문에 정말 사탄의 논리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본성은 모든 걸 다 잃어도 자기 몸만 성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자녀들 잃고 재산 잃어서 슬프지만 몸은 끄떡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진짜 시험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이 저 욥의 몸을 쳐서 그 몸이 무너지면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마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마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욥기를 보세요. 10명의 자녀가 그날 다 죽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시면. 또 그 많은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게 만들었어요. 이런 일을 그 욥의 재산이 사라질 때 보면 뭐 도적들이 와서 다 뺏어가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들에 있는 가축들을 다 불세웠다 그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엄청난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욥을 붙이노라. 너에게 욥의 몸을 붙이지만 생명은 해하지 말지. 그러니까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2차 시험은 정말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종기가. 그런데 깨진 기왓장으로 그 몸을 이렇게 확 긁고 있는 거예요. 왜 긁었을까?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막 피가 막 줄줄 흘러도 그 가려움을 못 견뎌서 그 깨진 기왓장으로 몸을 막 긁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얼마나 그 고통이 통증이 심했겠어요. 정말 죽는 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처참해진 상황인데 평생을 같이 산 아내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비록 평생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으나 그렇게 하나님께 충실했던 당신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잔인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여보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자결해 버리세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비명 속에 하루하루 낮에는 기왓장으로 가려움을 긁고 밤에는 통증으로 인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가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자살해 버리세요. 깨끗이. 그 말을 누가 하냐면 아내가 해요. 욥이 이 정도까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욥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1장 22절. 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1차 시험 때도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2차 시험 때도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까지 평생 하나님 복 받아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화도 주실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욥이 이 시험을 이길 때 특별히 성경은 욥이 입술로서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입술로 원망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반면에 욥은 입술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입술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것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험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입술이 뭐라고 고백하느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시험을 실패하게도 할 수 있고 통과하게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입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말 안 하고 사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고 그거는 합당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을 하라고 입을 주셨잖아요.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기도할 때 빼고는 말을 하지 않는 날도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응답을 주실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막 말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꼭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할 걸 기대하고 그렇게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외롭게 하실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외롭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가 입술로 죄 안 짓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 그것이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특히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 입술이 온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통과하면 막 중내 산에 막 전화통 붙잡고 막 부모한테 전화하고 형제한테 전화하고 막 친구한테 전화하고 막 아주 그냥 입술로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려고 하는데, 시험을 통과하는 입술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듣고 계세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가 말도 안 되는 참소를 할 때,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응하신 이유가 욥이 이 시험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는지 듣고 싶으신 거예요. 자녀들을 다 잃었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재산을 다 잃었을 때 그가 입술로 뭐라고 말하는지, 그가 머리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그의 아내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났을 때 그가 입술로 뭐라고 내뱉는지 하나님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말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고 아름다워지면 그것이 거룩함이고 정말 그것이 축복받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욥의 축복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너무 힘들면 여러분, 일단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힘들면 우리가 입술로 원망을 하게 되니까 차라리 그냥 기왓장 깨진 걸로 몸을 긁고 앉아 있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말을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걸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지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내가 알몸으로 모태에서 왔으니 또 알몸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었으니 또 거두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소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와요. 시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듯이 그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욥을 시험하듯이 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시험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시험하시는데 그때 우리 입술이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처럼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